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앞전에 시간에 언급했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야말로 심혈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교회가 든든히 자리 잡아 서가고 있는데 유대주의 거짓 다른 복음의 선생들이 내려와서 갈라디아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모세 율법인 유대교도 신봉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전혀 엉뚱한 이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기가 막혀 한 것은 이 더 열불이 났던 것은 그처럼 힘들게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증거를 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다른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이 교회 이 교우들이 이처럼 어떤 여과 없이 그냥 홀라당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이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유별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경 전체의 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원수가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만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로거나 그 말미암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또 말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어떻게 금세 다른 복음으로 변절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반복하지만 율법의 선한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믿음으로 말미암느냐고 따지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더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바람처럼 훅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왜 그랬을까 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또 성령이 예수를 깨닫게 주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믿고자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정말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인데, 바울은 그러한 말을 3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4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과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다시 옛날 육신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 바울을 아주 격분하게 했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복음 선생들로 인해서 전해준 다른 복음을 듣자 말자, 그야말로 귀가 솔깃해져서 홀라당 그쪽으로 넘어가서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떤 행태를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가대로 성령의 그 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바울이 또다시 그들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옛날 그들만 그랬겠느냐? 아니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쉽게 말하면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사입이야, 종교야,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나 다른 사입이 이단 그런 구원파 같은 거기에 자기 교인들이 거기를 출석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이 목회자들의 그 아픈 감정을 들었는데, 그냥 그들도 분명히 아마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원리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서 이렇게 위험한 생활로 접어들어가는 사람이 오늘도 굉장히 많다는 것.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기다리시다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무지하게 깨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 그분은 인격자니까요. 한 번, 두 번 그런 아프고 혹독한 가정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라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뭐죠? 그것이 우상이 내 안에서 없어지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혹 사람에게서 좀 서운한 말을 내가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아직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별것도 아니는 서운한 말을 들어 그것을 꼼꼼히 되씹어보면서 내 마음에 모셔두려고 하는 그런 이 못된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또 조명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려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깨달음과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고, 또 이것이 감격스럽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3장 5절을 또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시는 것이란 그런 의미죠. 그래서 6절은 또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이 롯 때문에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와 이 전쟁을 하게 되어서 싸움에 휩쓸리게 됐지만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복이 있을까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뭘 물어봅니까? 이 아들 문제를 거기서 꺼내들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으로 하셨던 말씀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뭐라고 했다? 아멘으로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멘으로 그 말씀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면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그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일관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반복 설명하자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때문.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회복이 된 사람의 상태를 말할 때 여기서 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지만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과연 내가 의롭게 되었냐?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캐션을 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은 어떤 작은 일만 서운한 일 하나에도 그걸 내가 불편한 걸 참지를 못하고 상대에게다 쏟아부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서운한 마음을 오래오래 여러분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런 게 못된 소갈머리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러분 칭해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어떤 죄의 속성, 죄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뭐 그런 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그 현장에서 예언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담당시켰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우리 모든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셨던 성자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십자가에서 옮겨 버리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현장에 안 갔었지만은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의인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로다 여겨주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합당한 삶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합당하게 살아갈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셨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은 그 전에 자꾸 넘어져 어쩔 수 없이 그래 핑계를 자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지도하는 광야를 그 사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뭡니까? 시험당함을 허락하시기도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보실 때 합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그릇쳐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모든 가정을 성경 뭐래요? 성화 가정.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의 과정이 있지만은 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러 과정들이 있단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맨 나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 언급을 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인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나 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 중에는 왜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어야 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 하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의 복을 받는다는 기쁨의 뉴스를 어디서 말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뭐죠? 아파트가 생기고 뭐 부동산이 뭐 생겨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복을 지금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죄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나 말세인 지금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이럴 거예요. 자기가 선하고 착한 행위로 많은 공로를 쌓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바울 선생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했겠는가? 그랬을 때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들을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 조항이 100가지라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100 중에도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도둑질을 안 했으면은 나는 도둑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음란한 생활을 실제로 안 했으면은 나는 간음을 안 한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보고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이미 그 사람과 간음한 사람이라. 율법이 더 강화되어 버린 거죠. 이 세상에서 이 말씀에서 자유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은혜가 뭔지를 죄인이 뭔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나 자기의 왕이 누군지를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 이게 율법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에서 말씀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누구를 통해서 그걸 감당하게 하셨느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친히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어주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셨다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았던 제자들이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아주 담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담당해야 할 모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다음에 운명하기 직전에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 선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만약 하나님께로 가겠다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지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다르게 제가 표현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여러분 미국의 연합군에 여러분 항복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 당시에 태평양에 여러 그 섬에 숨어 있었던 있으면서 일본의 그 항복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일본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일본 비행기나 연합군 미국 비행기들이 다니면서 이 일본 왕의 항복 소식을 전하고, 그래도 그들이 투항을 하는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와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데 내가 나중에 기억하는 1970년대 그 초중과 중쯤 돼서 그 험한 밀림에서 여러 사람이 다 죽고 혼자가 남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한테 잡혀가지고 일본 대에서 연락을 해서 일본에 항복했다는 것을 알고 늙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 30여 년 동안 밀림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예가 바로 율법 조항들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과 같은 여러분 이치라는 경우죠. 자, 그러한 내용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제자들과 바울이 전도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서인 우리가 신명기 21장 몇 절인가요?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만은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해서 생겨진 엄청난 오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대의 최고의 대학자였던 사도 바울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점으로는 저 사람은 최고의 사이비 이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랬었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에 다메섹에 갔는데 그 성문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한낮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가 만나고 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 나사렛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들이 말해왔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저주에 속량하셨다는 거기서 비록 바울이 여러분 깨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속량이라는 말인데 속량은 말 그대로 모든 죄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자유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 그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노예를 속량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여인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받아는 모든 이 저주의 죄값을 그 몸으로 뒤집어 쓰셨으며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지만 예수님의 성천하 이후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뭘 보내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 예수를 믿는 각 사람 안에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복음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깨달아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바울 선생은 로마서 몇 장이야? 3장에서 그분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여기 있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로마서 3장 28절로 30절. 로마서 3장 28절로 30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뒤집어 쓴 이유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오심으로 구약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그 항상 말씀하셔도 항상 계시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 특히 바다는 세상이지만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의 바다로 흘러다가 들어가므로 모든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솟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또 다르게는 에스겔 37장에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이 생명관계가 끊어져서 뭡니까? 해골 마른 뼈들 같은 우리들을 물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한 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끊어져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사람 됐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질수록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격이 커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수록 여러분 담대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마련의 생수의 강물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성령 받는 경위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인데, 율법이냐 믿음이냐 했을 당연히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이거 인정하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지 말자는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 속에 뭐가 있으면 내 공로가 나오고 내 착한 어떤 행실이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내 이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런 시작 육체로 이렇게 마치는 것, 이건 저주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 나타난 모든 공로를 어떤 공로, 어떤 것도 주께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이 경우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하는,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들 머리에 씌워진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으로 던져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순간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하고 영광을 돌려주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이 땅의 저주를 받으신 주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만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 플러스 거기서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 당부하는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며 더불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사가 내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그분을 인격으로 만난 이유는,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분 성령이라는 인격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전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입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전에는 어색해서 못했던 고백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다음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한 주간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샘물같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